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오늘과 아마 내일 새벽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진노, 7 인이었죠. 그 다음에 7 나팔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 대접. 그 대접 재앙이 그 시작되기, 오늘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둘째, 다섯째까지 봤잖아요. 그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을 보았어요. 유리바다, 하늘이 보여준 거죠. 유리바닷가에서 짐승을 이기고 또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열리는 거, 천사들이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실제로 땅 위에 쏟아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7개 중에 5개의 대접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는데,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겠지만 마음이 무겁죠. 도대체 왜 이런 심판이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늘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도 늘 그 내용인데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좀 고쳐라.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인내하는 자, 이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만 보겠습니까? 또 세상 가운데 또 우리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요 1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재앙의 시작인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청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셨고 경고도 하셨고 또 기다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독한 종기가, 악한 종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 독한 종기라는 게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종기가요 온몸에 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엉덩이에 뾰루지 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기도 하겠죠. 그죠? 내가 칭칭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칭칭 감고 다녀도요, 그 가족 가운데 같이 산다면요, 이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종기로 말미암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전과 다른 재앙이 뭐냐면요, 그 전에는요 3분의 1만, 기억나실 거예요. 3분의 1만. 이게 부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가 되니까요,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둘째 대접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바다가 피가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이 강에 또 쏟아지니까 강물도 피가 돼요. 이집트 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거. 이 당시에요,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강가에 문명이 생긴 거잖아요. 왜? 거기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은혜들 살 능력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닷가가 됐고 강가가 됐고. 근데 그게 뭘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대접이 해에 떨어지니까,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사람을 태워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였는데 이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자, 저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요 지난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일곱 인을 뗄 때였나요? 나팔을 불 때였나요? 이런 재앙들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재앙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요 그 재앙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가 되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고통 당해봐야 돼. 고난 당해봐야 돼. 그래야 믿어.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았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힘든 일을 겪어도 고통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네, 하나님을 못 찾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비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말도요,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바로 회개는 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요, 그래요, 정말. 진짜 회개는요, 억지로 고통 때문에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그렇잖아요. 깨어진다고 하나요?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확실한가 하면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예. 다 같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막 재앙을 했단 말, 재앙을 대접 왕자에 쏟았단 말이에요. 짐승의 왕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우상, 아니면 종교 지도자, 그런 정치 권력자, 그들도요, 이 힘든 것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두워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예요.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하나님이요,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사람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굳기 전에 하나님이 부를 때요, 얼른 네 하고 대답하고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이들처럼요,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요, 회개보다는요, 자기 고집에요, 매여서요, 회개의 그 시간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는요,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거, 이거 죄란 거 몰랐겠어요? 근데 왕이었단 말이에요. 감춰지겠지. 감히 누가 나에게 얘기하겠어. 그것만 있었습니까? 우리아도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에 보내서. 분명히요, 그 안에 마음의 찔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처럼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고해져가지고 이제는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있는지, 혹시요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묻어졌다면 이 시간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내일 저녁 때에 부흥회가 있어요. 아이들 집회죠. 어떻게 보면 집회인데 그때도 분명히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내일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돌이키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때는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말씀잔치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그런 귀한 내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